지난주 최일도 목사님 사경에 3일간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사경에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물심양면 또 협조해 주셨고, 교회 필요한 여러 가지들 새롭게 단장해 주셔서 또 전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고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분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은혜 받은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깊은 고민,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말씀 들으면서 해결됐다. 마음이 아주 시원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눈물 흘린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 눈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없으니까 아주 각박해요. 사람들 마음이 아주 무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눈물 흘리면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정화, 깨끗한 일이 일어나고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 우리 마음에 뭔가 만져주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겠죠. 눈물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휘둘릴 때가 있어요. 누가 어떤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괜히,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말 한 줄도 몰라요. 기억도 안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내 마음에 막 그냥 고생이 생기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말씀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다. 이런 분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가지, 두 가지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씨앗들이에요. 이 씨앗은 아주 약합니다.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이 씨앗을 가꾸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은혜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잘 가꾸어서 요 말씀의 씨가, 은혜의 씨가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꽃을 못 봅니다. 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농사 짓는 이치입니다. 뭐든지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가 싹이 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자라면은 거기서 아주 묘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 목사님 동기고 좀 알고 지내지만 또 제가 몰랐던 몇몇 가지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깨닫고 참 이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은사 되시는 오성춘 교수님 예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좀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이세요. 30년 전도 비슷했습니다. 하여튼 저분 머리가 거의 없으셔요. 근데 최 목사님 이제 이야기로는 자기가 막 호르몬이 와이프 사이에서 막 삼각관계에서 고통당할 때 가서 오성준 교수님께 울며불며 이야기하면은 다 이런 위로를 해주시고 자기 머리 보여주시면서 나도 다
어머니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다 빠졌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위로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러한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람 되는데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칠도 목사라는 사역자가 있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뒤에는 오성준 목사님, 오성준 교수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 마음을 닦아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줬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서 부모님이 자녀를, 성도가 성도를, 또 목사가 성도를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 목사님 나름대로 귀한 사역하지만 때로 칭찬을 받기도 하죠. 매스컴도 타죠. 근데 또 때로는 아주 험한 말도 많이 듣고 뒤에서 모함도 받고 욕도 바가지로 먹을 때도 참 많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잠깐 미원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저희 부부 같이 미원 성당 가서 둘러보고 옛날 추억 얘기 좀 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페이스북을 최 목사님 하니까 글을 쭉 쓰고 사진 몇 개를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제가 보니까 미원 교회 사진을 그 위에다 크게 올리더라고요. 미원 교회와는 40년 전 그분의 스토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미원 성당이 이제 같은 배경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거 미원 교회 최 목사님 스토리랑 별 관련이 없는데 이거 왜 올리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하여튼 적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데 이곳저곳에서 하여튼 그 페이스북을 올려도 사진 한 장 때문에 꼬투리 잡고 욕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왜 성당 사진 찍어 올리느냐? 그거 댓글 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자기랑 관계는 없지만 미원교회, 장로교회, 우리 측입니다. 미원교회 사진 일부러 올려놓고 그 밑에 성당 사진 올려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참 유명세 타는 것도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칭찬이 있든 또 비판이 있든 간에 그분이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걸어간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찾는 것이고 가끔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에서 서신을 써 보내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대략 골로새 지역이 저쪽에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고 쭉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중간에 내륙 지방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이름을 따서 골로새서라고 성경 말씀이 붙어진 거죠.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초대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살짝 오셨다가 살짝 가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러한 초대교회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이 여기저기 아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로새 서술을 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소위 기독론, 이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육체로 몸으로 오신 것을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골로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소위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그리스도론이 그 당시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거죠. 그런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그분이 쭉 자라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육체까지 부활시키셔서 신령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죠. 하늘은 여기서는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물과 사람들이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눈이에요. 눈 시력으로 말하면 동물들이 훨씬 더 시력이 좋죠. 근데 뭐 생김새를 보시면 동물은 대개 네 발로 걷기 때문에 눈이 고개가 대개 이렇게 아래를 땅을 보게 돼 있습니다. 땅에서 먹이를 찾아야 되죠. 우리 인간들은 직립하지 않습니까? 서 있어요. 눈을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하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또 땅도 볼 수 있죠. 수평도 볼 수 있죠. 우리 인간과 동물이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하늘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물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여러분 호랑이나 닭이나 한번 생김새 보세요. 다 이렇게 고개가 수그러져 있어갖고 땅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땅에 다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생김새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위를 생각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공하고 봉헌할 때 손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감사 기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요 조그만 요 성전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해 주셔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곳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또 뭐 철학서적들, 또 경영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연구해라. 땅의 것 잘 찾아봐라. 거기 돈이 있다. 거기 금이 있다. 거기 뭐가 있다. 이 땅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모든 학문, 모든 경영학,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땅이에요. 왜?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초점을 땅에 두지 않아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쳐다봐라라고 자꾸 우리 시선을, 우리 생각을 자꾸 위를 보라고 말씀하는 유일한 책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왜 자꾸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정말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늘 봐라. 하늘 생각하라고 자꾸만 하늘을 강조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하늘이 있으니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이 정말 있으니까 하늘을 자꾸 좀 바라보고 그래도 가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눈이 땅을 보면은 동물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꾸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쳐다봐라, 위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후유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하여튼 뭐 우리 개인, 나라, 국제적으로 뭐 계속 후유증이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난 한 기사가 있습니다. 8살에서 17살이니까 이제 초딩, 중, 고딩 요 정도 나이 되는 청소년들이죠. 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요 청소년들 시력이 아주 나빠졌대요. 근시가 아주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분석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 학교 못 가고 뭐 하니까 이제 아이들 뭐 맨날 핸드폰 갖고 노르니까 핸드폰 열심히 보면 눈 침침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영향, 텔레비전 영향.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 트빙겐 대학의 프랑크 쉐펠이라는 안과
의사 교수가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하고 그 실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들의 시력을 잘 관찰해 보니까 닭도 병아리도 시력이 좋고 나쁘고 원시 근시가 있겠지요. 동물이니까. 근데 근시가 많다. 근데 근시가 왜 생길까?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는 닭들이 하늘을 안 쳐다봐서 근시가 많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맑은 햇살을 쬐면 아주 묘하게도 닭들의 경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우리 눈의 수정태를 신축성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랍니다. 그리고 닭을 갖고 연구를 쭉 했어요. 이게 사람도 비슷할까? 연구해 보니까 사람도 역시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력이 좋아지시려면 맨날 책만 보시면 안 돼요. 가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푸르른 나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몽골인들 시력이 3.0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2.0이 최고예요 사실상. 근데 몽골 사람들 시력이 너무 좋다. 그래서 3.0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몽골은 하늘이 높거든요. 대지가 넓거든요. 그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도시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3.0이다. 라고 이제 농반진반 말하는데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력이 좀 맞췄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책도 보시고 TV도 보시지만 가끔 진짜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때 햇살 가운데 맑은 하늘에서 어떤 그런 뭔가 영향이 있어서 우리 눈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긴다. 도파민이 생기면 우리 눈의 수정체의 신축성을 더 부드럽게 해준다.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의 시력도 건강 좋아집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의 눈이 더 밝게 띄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영 안이 활짝 띄어진 사람들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돌 맞아 막 죽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막 죽는 그 순간에 영안이 활짝 열려갖고 보라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를 기다리신다. 봐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정말 헤븐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몇 년 전 저희 부친 되시는 고 이병목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시면서 뭔가 하늘을 막 가리키시면서 마치 하늘에서 뭔가 부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열심으로 섬겼던 분에게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오라 라고 손짓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운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분명히 있어요. 스카이가 아닌 헤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위를 쳐다봐라. 하늘을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땅에 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나가고 내가 할 일 최선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딱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발은 땅에 굳게 딛고 살지만 우리 눈은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서 큰 기쁨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 가지, 두 가지 뭐든 말씀의 씨들이 뿌려진 일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씨들이 뿌려진 것이 있을 겁니다. 제 목사님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려진 씨를 가꾸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제 몫이에요. 여러분 더 성경을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가끔 하늘을 좀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고 쳐다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마음밭에 인생밭에 뿌려주신 은혜의 씨, 말씀의 씨를 잘 가꾸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영광을 좀 보고 열매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